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이고 오늘 또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 2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는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분에 넘치는 헌신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은 정말 뜻밖의 상식 밖의 일이고 분에 넘치는 자기의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요구를 하나님 하셔요. 근데 그거 순종하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다는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도 합니다. 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리기도 했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하실 때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다 나를 쫓으라 말씀하세요. 심지어 아버지까지 두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정말 어려운 그런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리 시내에서의 시간을 이제 마쳤지요. 가뭄으로 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부르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곳에 부유한 집의 사람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집입니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하셔요. 여러분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였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선지자를 공개하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 10절을 보시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엘리야는 그리 시내로 갔다가 이제 사르밧으로 또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제 사르밧으로 가보니 성문에서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색한 모습입니까? 참 먹을 것이 얼마나 없으면 나무까지 그 몇 개를 줍다니.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볼 때 어떤 부탁도 할 수 없는 공색함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부탁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도움을 주어야 할 그러한 형편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엘리야는 그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부탁을 해요.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입니다. 조금. 지금 한참 가뭄이 심하니 어쩌면 물 부탁조차도 민폐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도저히 먹을 것을 달라고 하기엔 너무 미안하다 싶었는지 모르죠. 더군다나 초면에 말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바로 이어서 부탁을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11절 보시면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선지자는 나뭇가지를 줍다가 부탁을 받고 물을 들어가는 그 과부에게 다시 불러 세우고는 물이 아니라 떡을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부탁입니다. 보기에도 뻔할 만큼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을 만한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여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나 다를까 짐작한 대로입니다. 과부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할 정도로 지금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요.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통에 가루도 바닥났고 병에 기름도 달랑달랑한다 이거죠. 이제 과부는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정말 기가 막히게 가난한 과부입니다. 오늘이 최후의 식사, 최후의 만찬을 앞둔 그런 과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사정할 수 없고 부탁할 사정도 안 되고 가뭄으로 인심은 흉할 대로 흉흉한 그런 정말 대책이 없는 가난입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리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동정의 마음만 갖고 부탁을 철회해야 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14절 보시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 말을 해요. 뭐라고요?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게 과부의 입장에서는 보통 서운할 말이 아니죠. 남은 양식이 한 끼의 식사를 할 정도뿐인데 그마저도 선지자를 위해 달라니, 그리고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는 나중에 먹으라니. 그러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가 오기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한 끼의 식사를 마지막 식사로 하고 끝날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5절, 16절 보시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내 상식으로는 믿겨지지 않지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양식을 선지자를 위하여 흔쾌히 내놓았습니다. 생명 같은, 살점 같은 양식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끼가 아니라 여러 날 먹어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양식의 샘물이 터진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매일 해도 또 최후의 만찬이 기다리고 있어요. 3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다니 결국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 여인과 다 죽어가는 아들과 다 죽어가는 선지자를 모두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내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보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이었지만 그 만찬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믿는 그들에게는 영생의 만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태도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 같은 정말 내가 아끼는 그것까지도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 평생 최후의 만찬이 영생의 만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헌신으로 마음껏 주의 은혜 누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최후의 만찬처럼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일제강점기에 하나님 매일매일 최후의 만찬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해방이라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우리 인생의 영생의 만찬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께 참다운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주의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